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쁜 것 중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식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자식 잘 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거 없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아픔 중에 결코 뺄 수 없는 것, 그것 또한 자식입니다. 자식이 불행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 없습니다. 자식이 울면 부모는 더 울어야 하고, 자식이 신음하면 부모는 더 신음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부모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목숨이라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럴지라도 한편 마음껏 줄 수도 없는 것이 부모의 형편입니다. 밥해 먹이고 뒷바라지하고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랄 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부모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식 때문에 애끓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이상한 짓을 하니 그것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가슴이요, 통곡의 가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자폐증 환자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헛소문이 나서 저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볼까 하고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엄마와 상담을 했습니다. 엄마와 상담을 하는 동안에 아이는 계속해서 의자에다가 머리를 박고 벽에다 머리를 박고 창문을 보면 뛰어내리려고 하고, 같이 온 사람이 애를 끊임없이 붙잡아도 애는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깨고 또 뛰어내리려고 하고, 엄마는 이미 그 아이에게 상당히 지쳐 있어서 혼이 나간 사람처럼 쟤를 어떻게 해요? 쟤를 어떻게 해요? 같이 죽지도 못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쟤를 어떻게 해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애를 놓고 기도하려고 해도 애는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그저 또 머리를 박고 또 뛰어내리려고 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어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딸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이면 흐트러진 머리나 빗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괜찮아 달래기나 하고 또 눕히고 씻기고 그게 다였을 것입니다. 또 병은 한 가지라도 약은 1000가지라고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 듣고 여기 가서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서 그 딸을 고쳐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갈릴리 저편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데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파도를 잔잔케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달려갑니다. 특히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 지방, 이방인의 땅인데 그곳으로 오셨다고 하니 어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껏 들었던 것은 다 무효요. 귀신 들린 데는 어떤 스님이 잘 고친데 그거 다 무효요. 니같이 힘든 인생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다 무효요. 그거 다 백약이 무효로다. 다 그 처방은 가짜예요. 누가 똑같은 병인데 고쳤다고 해도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렇다면 나도 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예수님은 효력을 발생하는 구세주 예수님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수천 수만 가지를 들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려오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내 안에 들려오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들려오면,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진짜 들려오면, 그리고 들릴 때 성령께서 깨닫도록 들리게 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들은 그 사실이 내 인생에 새 길을 제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저희 집의 어른,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속속들이 다 어려서 지켜봤습니다. 동네에서 그래도 글줄게나 쓴다고 별의별 사람이 와서 100가지 처방을 다 하는데, 심지어 소 배를 갈라서 소 배 안에 있는 송아지를 꺼내서 삶아서 드시기도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한 소만 잡았지. 우리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해봤습니다. 처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구세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바로 듣기만 하면 그 바로 들은 그 들음이 나의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이야기 너무 듣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는 처방이 아니에요. 100가지 10,000가지라도 다 처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낙심이 되고 또한 삶에 지쳤을 때 주님의 음성 하나만 들어도 새 힘이 솟구치던 것을.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는 더 다릅니다. 처음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게 딱 들리는 순간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던 그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성경대로 사실이라면, 그걸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께 내 생을 걸겠다. 그게 딱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매일 밤 가서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좀 증명해 주세요.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생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생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사실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분명히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며 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확인만 시켜주면 내 생애를 걸겠습니다. 저는 3년을 꼬박 주님께 나아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년을 꼬박 밤을 새며 그 하얀 밤을 지샜습니다.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 감미로워서 그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확인했지만 다음날 또 그분께 가서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또 확인하고, 마치 기드온이 한 번만 더 용납하소서,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런 징조 저런 징조를 다 동원해서 구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증거해 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난 당신 한 분만 딱 붙잡고 내 생을 걸어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경험되어졌고, 경험되어진 그분은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갔고, 나는 그분께 한 말을 지키려고 나는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헛수고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짧아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 이야기했잖아요. 아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벌써 새해가 밝았대.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우리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봤어? 매화 폈더라, 매화. 봤어? 저기 보니까 목련도 폈더라, 목련. 그러고 봄이 좋아서 깡충깡충 뛰다가 아우 더워. 그냥 여름인가 봐. 아우 더워.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워.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 아우 바람이 선선한 게 참 좋지, 가을이야. 그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다 떨어졌어. 찬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 어떡해. 그래도 여름이 낫다, 그치? 그러면서 또 겨울을 맞아서 움츠린 몸을 또 더 움츠리면서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야. 자기는 몇 살이야? 이제 몇 살 되는 거야?
세월 참 짧습니다. 우리가 헛된 짓을 한 번만 하면 10년이 날아가고 헛된 짓 한 번만 하면 5년이 날아가고,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것은 하루도 허비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사라지고 그날이 감사하고 신속한 듯 싶어도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귀한 날의 생애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너무 듣지 마세요. 그가 성공했다는 얘기도 너무 듣지 마세요. 그 집 자식 잘 됐다는 것도 너무 듣지 마세요. 우리 자식 평범하게 살아도 믿음 안에 살아요. 그거 자랑하세요. 다른 얘기 너무 듣지 마세요. 그 얘기 다 그래 봐야 얼마 있다가 보면 다 사고뭉치되고 그들 다 불행하게 되고, 인생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형통하다고 해서 내일도 형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보잘것없다고 내일도 보잘것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다 평안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여인은 그동안 듣다가 이 딸을 데리고 가서 고치려고 하다가 다 헛수고인 걸 알고 아마 이제는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 하고 집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달려와서 예수를 말해준 거죠. 예수를 말하니까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나 몰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자기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듣고 알게 된 바에 대해 행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어떤 행동? 예수께로 가는 행동,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달려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빈손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헛수고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 헛수고했다. 그래요. 세상은 헛수고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수고만큼은 헛수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도 될까? 나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변화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도 되나요? 나도. 저는 죄인이거든요. 나도 되나요? 나도 되면 주세요. 나도 되면 그 은혜라는 것 좀 줘보세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구든 내게 오는 자를 난 내쫓지 않는단다. 그가 믿음으로 내게 온다면 내가 그를 영접하고 그가 내게 구한 것을 응답으로 주지.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 내쫓지 않는다고 했죠. 저 받아주신다고 했죠. 저에게도 은혜 주신다고 했죠.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른 곳은 길처럼 보여도 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데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데 길이 있다면 다른 데의 길을 가르쳐 주셨겠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이고, 주님에 대해 듣고 주님께 간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고 말씀도 받고 다 했는데 정작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 기도가 응답이라고 배웠어?
예수님이 진리라고 배웠어. 예수님이 길이라고 배웠어.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배웠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배웠어.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꿔줄 분으로 배웠어. 그런데 그 공부는 다 했지만 오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 와서 나의 주님 하고 그분께 진짜로 요청하는 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 기대고 진짜 의지해서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의인이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을 붙잡는 사람 중에 빈털터리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먹을 게 있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입을 게 있어.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나누어 줄 것이 있어. 이 은혜가 주님 앞에 있지만 그렇게 배우지만 정작 가서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구하는 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신비한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은혜 좀 받아봤으면, 저 사람들처럼 응답 좀 받아봤으면,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좀 체험해봤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주 앞에 갔는데 6개월이나 지났을까? 3개월이나 지났을까? 내가 부러워하던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진 선생님, 제가 진 씨니까 오늘은 어떤 환상 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저를 기대는 거죠. 왜 그렇지? 자기들도 기도하고 자기들도 믿음 안에 있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내게 와서 묻지? 겨우 믿은 지 3개월, 겨우 믿은 지 6개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향해서 오늘 뭐 보셨어요?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리로는 잘 믿어, 입술로는 잘 믿어, 상식으로는 잘 믿어, 종교적으로는 잘 믿어. 그러나 주를 신실하게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증거가 없어.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했는데 그 안에서 그 손바닥 위에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을 움직여 가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구세주요. 구세주라는 말은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불행에서도 건지고 고통에서도 건지고 신음에서도 건지고 다툼과 싸움에서도 건지고 모든 것에서 건진다는 뜻이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건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주님께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나간 후에 어떻게 하느냐?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다는 그것의 실제적 의미는 간절히 매달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분밖에는 이 딸을 고칠 길이 없다고 자기는 알게 됐기 때문에 엎드려서 매달릴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길이 있고 다른 데 방법이 있다고 여겨서 그런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예수밖에 못 붙들어요. 아직도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고 내 계산이 남아있고 내 판단이 남아있고 주님만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이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리거나 그분을 진짜로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매달려 봐야 합니다. 다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안 해본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신비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 진짜 매달린 사람들은 다 진짜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는 즐비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밤새도록. 이전에 야곱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한 기도는 달라요. 그 기도는 어떻게 달랐느냐?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자기 죽어요.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전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를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20년 동안 지금 기른 가축도 다 뺏길 판이에요.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요. 그리고 진짜 기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이건 엎드리는 기도예요. 매달리는 기도예요. 씨름하는 기도예요. 생명을 건 기도예요. 얼마나 매달렸는지 환도뼈, 고관절이 유골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죽이려 오던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를 저기서 만났는데 에서가 와서 어깨를 어긋맞추고 안아줘. 내 동생아 하는 거예요. 죽이러 오던 사람이. 그리고 다리를 절며 가는데 푸니엘의 아침 햇살이 떠올라.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를 비추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예요. 진짜 매달렸더니 원수가 평화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야곱이 이전에 기도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했던 때는 그때인 거죠. 뭐 이런 이야기 많아요.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도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여인들처럼. 그러나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의 품에 매일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진짜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 남편 엘가나가 이러는 거지. 자기 미안. 나 대를 물려야 되잖아. 대를. 미안해. 내가 오늘 분임나한테 자고 올게.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여자의 그 한설인 그 다른 여자의 품에서 남자가 자고 온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정식으로 갔다 온다는 거야.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이 여종을 돌아보셔서 자식을 주시면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진짜 기도를 그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 본 거예요. 진짜 매달려 본 거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를 마시겠느냐, 술을 끊어라 이랬는 거예요. 여자가 기도에 취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 보고 그걸 분별을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저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지 마소서. 내 마음을 여호와께 토한 것뿐이니이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엘을 품에 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진짜 엎드렸느냐, 진짜 매달렸느냐, 이게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우동 하나 받아가지고 바로 먹기가 뭐 한지 딱 갖다 놓더니 하나님 땡큐 그러더니 먹더라고요. 뭐 다 하고 먹어요. 그러나 진짜 엎드렸을까? 이 여인처럼 지금 진짜 엎드렸을까? 진짜 매달렸을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기도의 액세서리, 기도의 형식만을 갖췄을 뿐 진짜 매달려 본 적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3주 동안 합니다. 우리는 다 멀리 살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뜻을 정해보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17일입니다.
나 같으면 해보겠다. 나 같으면 한번 생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 여인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7절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낸 때로부터 이방인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도 안 졌고 무덤에 내려갔다 부활도 안 했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때예요. 때가 안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한테 줄 거 없다. 심지어 욕하듯이 개에게 줄 건 없다 이런 거예요. 식구 먹이기도 힘든데 강아지 무슨 밥을 주겠니? 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절의 때가 중요합니다. 거절의 때에 물러가면 거기가 물거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알아요? 그 신학을. 여러분도 그 신학 처음 들었죠? 이방인에게 은혜가 미치는 시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밖에 몰라. 예수님께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는 것밖에 몰라. 이 여인은 그것밖에 모르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것저것 다 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길이 있어.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거절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정확한 때에 주시기 위해서 거절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당장 응답받고 그러면 그게 우리 삼촌이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주십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 후렴에 뭐가 늘 붙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전에 어린 게 아니라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계시면 건져주든가. 근데 함께 계심에만 해. 그럼 요셉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기도는 계속 거절되는데 무려 13년을 거절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이집트의 치리자로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고 또 한편 하나님의 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30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국제 정세를 가뭄으로 풍년으로 물들게 했다. 가뭄으로 물들게 하면서 요셉을 사용하려고 그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러나면 물거품이지만 계속하면 요셉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믿어요. 어떤 때는요, 지금 안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다가 내 영성은 만들어지고, 그래서 매달리다가 내 인격은 더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남의 형편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엎드리다가 주님의 때에 더 큰 승리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0세 때 얻은 자식보다 100세에 받은 자식이 더 눈부셨던 것처럼. 자, 믿음에 대해서 물러서지 아니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물러서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길도 있어요. 아픈 길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아픔의 길이지만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함께 가고 계시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더니, 오늘 제가 주보에 올린 글이에요. 그 글을 올렸더니 저기 춘천에 있는 어떤 간사가 답글을 써서 놓기를 뭐라고 했냐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아파요. 제가 또 답글을 썼어요. 아프고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어서 형통한 것보다 더 감사하다고. 나 혼자 잘 돼서 나 혼자 배부르면 뭐 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의 길도 같이 가고 아픔의 길도 같이 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더 복되죠. 자, 헬라인이었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다시 구합니다. 다시 구하는 거 중요해요. 또다시. 예전에는 새벽 기도하기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서 작정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달 새벽 기도 작정합니다. 그러면 한 달 해요. 한 달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12월도 작정합니다. 12월 해요. 한 달 다 끝나서 1월 달을 되면 이렇게 하나님 1월 달 작정합니다. 다시 결심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 관리 집사님이 새벽 기도 가면 도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아시죠? 도장을 찍어줘. 도장을. 그래가지고 365일 다 지나서 보면 도장이 하나도 안 빠지고 찍힌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뽀뽀를 막 해준다. 작정해서 그날 첫날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 작정해요. 이번 달 작정해요. 이번 달 작정해요. 그러다 보니 12구비를 그냥 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체험과 간증 가지고 넘고 또 넘는 거예요. 자, 헬라인이었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구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구해야 돼요. 2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과를 대들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참 많아요.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저는 개라도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내 딸만 고쳐주세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 딸 반드시 고쳐내세요. 또 이 간절한 애원 속에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해주세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괜찮아요. 고쳐만 주시면 돼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많이 힘든 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강하지만 또 한편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창문 열어놓고 그래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쪼르륵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주의 안아주심과 만지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가르쳐줘요.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든지 또 뭔가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회복의 은혜가 나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되죠. 가끔씩 큰 나무도 바람에 넘어지지 말라고 지지대를 받쳐주잖아요. 내가 이만큼 믿고 왔는데도 혹시나 내가 힘들까 봐 주께서 탁 받쳐주셔요. 자, 이 여인은 내가 개면 어때요? 우리 딸 고치면 되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세기를 여시든지 환난에서 보호하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우리 저기 남미에서 그 선교사로 계시던 분이 우리 총신대학원 개강 수련회 때 오셨는데 수천 메타 밑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굴렀어요.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니까 주여 나를 안아주소서. 그러고는 기절을 했대. 그런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딱 깼는데 너무 포근하고 너무 아늑해서 아유
내가 천국에 도착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보니까 왠게 사방 동그랗게 차가 똘똘똘똘똘 말리면서 자기를 계란처럼 다 감아서 자기만 탁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천사가 안고 있었나? 성령께서 그 시간에 품으셨나? 아무리 쳐다봐도 이게 나갈 길은 없지만 이 높이가 얼마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당신의 생명 싸개로 쌓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자,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속여요. 네 기도해 봤잖아. 기도해 봤는데 안 되잖아. 속이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귀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얼만큼 미워하냐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하자 마귀가 무슨 짓을 하느냐,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이기로 왕을 설득해서 어인을 받아버려요. 왕을 설득해서 도장을 받아버렸다니까. 그래서 왕이, 그때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으면서, 그래, 아무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죽는다, 그렇게 법을 정하자 하고 딱 찍어버렸어요. 다니엘 하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사람들을 다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을 못하게, 다니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거 싫어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거 좋아해요. 심지어 마귀는요, 돈 좋지, 돈이 좋은 거야. 돈 가지고 놀아. 돈이라는 신에 우리가 이 짓밟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에요. 가짜 복은 세상에 많아요. 자, 예전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결론이 뭐죠? 쇠약함이야. 영적으로 쇠약해요. 힘이 없어. 권능이 없어. 제가 한번 전도사 때요, 안수 집사 엄마, 우리 그 교회 안수 집사 엄마가 저 전라도 고흥인가에서 왔어요. 근데 이 분은 30년 동안 하루도 안 아픈 적이 없어. 병원에 가면 왜 아픈지도 몰라요. 근데 또 거기도 헛소문이 났어. 우리 전도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불려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분 붙잡고. 그때는 하도 뜨거울 때라 한 2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새벽 한 3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김선우 집사라고. 전도사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옷을 다 벗고요, 그 찬물에 뛰들어가고 아파트에서 뛰내리려고 하고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그래 갔어요. 제가 갔더니 저도 말려도 힘이 얼마나 센지 이 노인이. 그래서 제가 잡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뜨거워서 내 몸이 다 타요. 내 몸이.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이분이 새근새근 잠이 들더라고요. 혼입을 덮어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가 30년 병을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은인이래. 그래가지고 쇠고기 3번밖에 못 얻어먹었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권능의 오른손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나는 개가 돼도 좋으니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소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한 그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네 믿음대로, 네 간구대로 네 문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믿음 헛되지 않았다. 네 믿음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딸을 안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올 때 그냥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막 뛰어나갔겠죠. 그리고 막 뛰었겠죠. 진짜 내 딸이 고침받았을까? 진짜 내 딸이 귀신에게서 고침을 받았을까?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 30절에 사건이 일어나 있었어요.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적중되면 그 말씀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딸 때문에 매일 울던 이 어미는 어떻게 됐을까? 딸 때문에 매일 찬양하는 인생이 됐겠지. 딸만 보면 감사했겠지. 딸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지. 딸만 보면 모든 것 힘들어도 아무 문제 없었겠지. 딸이 예전에는 고통의 상징, 이제는 딸이 기쁨의 상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래 집구석에 들어오기만 하면 화딱지가 난다니까? 왜 그래요? 그 집구석 왜 그렇게 두세요? 기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난 집이 제일 좋더라.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난 당신이 제일 좋더라.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제일 좋더라. 딸이 삐지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딸이 제일 좋더라.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더라.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좋더라. 예. 그게 그냥 증거들이야, 증거들. 그냥 그래서 감사해. 나의 노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로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그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렸느니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늘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열었다 닫았다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7번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기도했다는 거죠. 진짜 기도했더니 하늘에 창문도 안 달렸는데 열렸다 닫혔다 하며 구한 대로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못 풀어요. 귀신 들린 거 어떻게 풀겠어요? 저 남편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저 자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인생 앞에 닥쳐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요? 이 여인처럼 엎드려서 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집에 도착한 그곳에 슬픈 딸이 기쁨의 딸로 바뀌어 있고 탄식의 딸이 노래할 수 있는 딸로 바뀌어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속에 기도가 답이야, 엎드리는 게 답이야, 이게 새겨져서 평생을 이 여인처럼 그 아팠던 일들을 보고 도리어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